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고향이 시골인 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해가 뉘어뉘어지는 저녁쯤에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냄새에 함께 부엌에 가면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밥을 했던 그 뽀얗게 피어나는 그 밥 연기 속에서 나오는 밥 냄새, 그 지금은 사실은 그림에서나 볼 수 있고 어디 추억에서 보는 거지만 이 밥 냄새가 주는 그 평안함, 위로함, 만족감, 이거 이루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고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넓은 들판이나 아니면 산 속에 갔을 때 그 많은 풀들로부터 나오는 냄새를 맡을 때 왠지 어떤 신선함과 더불어 뭔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소중한 냄새에 취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모든 것들은 각자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힘겨울 때 그리운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뭐냐? 엄마의 냄새죠. 집안에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죠? 집집마다 독특한 향이 있는데 그걸 엄마의 냄새 아니면 뭐 가족의 냄새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후각으로 와지는 그 냄새를 맡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굉장한 위로와 새로우심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45년 전에 대학을 입학했더라고요. 45년 전에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 5명이 5가정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45년이 지나도 그들 속에 담겨 있었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순수했던 청년들의 모습은 사라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뭐 중년이 다 되긴 했지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야기 아니면 저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아직도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느끼면서 잘 살았구나. 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렇게 순수한 사랑의 냄새를 맡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기쁨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사람을 엽겹게 하고 피하게 만들고 뭔가 도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죠. 쓰레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쓰리라 그럽니까? 쓰레라 그럽니까? 네? 쓰리. 네. 시은아, 쓰리가 뭔지 알아? 이게 지금 세대가 달라가지고 남의 주머니를 털어 도둑질하는 건데 사람들이 복잡한 데 가면 기술이 얼마나 면도칼을 가지고 옷을 찢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빼가는 도둑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감춘다고 자기 온몸에 그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꽁꽁 싸는데 희한한 것은 이 쓰레를 하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면 사람을 보면 뭐가 나요? 돈 냄새가 난다 그래요. 희한하죠. 어디 사람에게서 돈 냄새가 날까? 이런 표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뭔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돈 냄새를 맡는 것. 또 사람을 대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향기가 있는데 약간 사기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나나요? 이거 약간 사기꾼 냄새 나는데 뭔가 사기꾼 냄새가 나기도 하고 남을 아주 폐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힘들여는 살인자의 냄새를 하는데 어쩜 우리 시대가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때 치열하게 여러 가지 공방하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측과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 피비린내나는 이런 분노와 비난과 비방의 모든 냄새를 풍기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쩌면 설교 제목을 제가 냄새 풍기는 사람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잘못 오해하면 냄새 풍기는 사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냄새를 풍긴 사람이 되는데, 무슨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그런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귀한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나고, 뭔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괴로운 건 없어요. 제가 가방을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있어 아침에도 가방을 열어보니까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뭘 하나 줬는데 가방이 그냥 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졌는데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났는데 손에 그 썩은 냄새가 탁 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역겨운지. 어떤 것들이 생명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죽으면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난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아니 왜 감리교에서는 매년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실 때,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우리 감리교의 신앙의 원조인 것이죠. 1703년에 출생해서 1791년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기억하는 생일이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1735년 5월 24일, 딱 5월 24일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287년 전에 요한 웨슬레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날이 있었다. 그걸 회심이라고 말하죠. 그 회심의 사건은 신비의 사건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기도 목사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다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다.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열정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참 믿음이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는데, 역사가 평가하기는 요한 웨슬레가 그 시간 이후로 살아냈던 그 삶이 개인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그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확산되면서 17세기의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 산업화 시대에 혼란스러운 영국 사회가 완전히 무혈혁명을 일으키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삶은 뭐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온갖 쾌락과 그리고 물질 만능으로 탐욕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생명의 향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기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게 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들이라고 말하면 신앙이 삶에 실천되는 공동체를 감리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개신교 중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잘 분별하실는지 모르지만 감리교인들을 만나보면 또 나름대로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똑같아요? 교단하고 상관없어요? 안정란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자, 비교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요. 왠지 달라. 목사들도 같은 목사지만 만나보면 조금 달라요. 냄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각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감리교의 공통체의 특별한 냄새의 부분들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감리교인을 평가하는 다른 많은 기록들이 하면, 감리교인들 그러면 그 시대에도 그랬고 그 많은 시대 속에서 감리교인들에 대한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호칭을 받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찬송가 안에도요, 감리교 목사가 지은 찬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찬송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늘 찬송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그의 은혜를 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에도 신앙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어떤 노래를 하냐? 이게 굉장히 삶의 영인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중심으로 일어났던 감리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입술에 얼마나 찬양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입술에 다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도 찬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찬양을 하기 싫은 거 하면 그것처럼 지루하고 힘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좋으면요, 좋으면 장소와 시간과 여건이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 내 영혼 속에서 훈련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감리교인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의 사람들, 늘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말씀이 삶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 번성시켰다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전도 현장에 보면 노동의 현장에, 교도소의 사역에, 많은 학교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가서 말씀을 증거했고, 당시에 영국의 사회의 성공회가 이미 기존적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요한 웨슬레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교회 밖에서 선포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가 성공의 사제였잖아요. 근데 제명을 당했어요. 제명 당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종교법으로 따지면 설교는 어디에서 하는 거다? 교회 안에서 강대상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강대상 위에서 설교가 많이 진행됐지만, 이 설교된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이 끼치고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는 있었지만 사회는 병들어 버렸고, 사람들은 쾌락에 빠졌고,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때에 말씀을 듣고 어디로 나갔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삶의 변화가 있고, 동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신앙의 은정으로 돌아가면서 17세기에 또 18세기 넘어오면서 무열혁명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억들을, 지금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자기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고 말할 만큼, 이것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감리교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했던 시간이 뭐였느냐?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는 자기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7년 전에 뭘 썼다고요? 일기를 썼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278년 전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자기의 영성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몰라요. 왜?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의 체취를 또 나름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나의 무감각해진 나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매 순간을 돌아보는 이 영성이 있었기에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절망 중에 있다가 실망한 가운데 올더스키 거리에 있는 작은 지하실에 있는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이 전문 설교자도 아닌 일반 평신도가 있는 로마서의 주석을 읽다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와졌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뭐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결과의 시작이 되어서 이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는데 그 물과 마음이 거듭나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에 가능할까요? 마음은 내키지 않았고 낙심했지만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자리에 참석했을 그곳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주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저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의 인생이 바뀌었고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개인과 지역과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일어나고 후에 요한 웨슬레는 가치관이 변했고 삶이 바뀌었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에 임만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마지막으로 목숨을 주님 나라로 가는 순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려한 행사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일상적인 삶들 속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하여 누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 핵심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요한 웨슬레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뜨거움의 부분들을 일부 동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언제 당신의 생활에 전환점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18살 때 제게 다가왔던 위기와 혼란의 시간에 제게 느껴졌던 예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어머니의 그 음성소리와 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상하게 정말 믿어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그 원동력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오늘 요한 웨슬레 이 회심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 여러분에게 변화의 시점이 있었는지,
언제 여러분의 사랑에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돌아보시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희미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웨슬리의 핵심의 체험은 단순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고 나니까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가 일상적인 삶을 사게 됐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이 신비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요한웨슬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점검할 것은,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바뀌셨어요?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바뀌어가는 중이 맞아요. 그래서 요한웨슬리의 핵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매일매일 성장해 갑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채찍을 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숙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성숙한 말씀, 성숙한 만큼 신앙이 성숙한 말씀,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나의 언어의 습관, 나의 말들 중에 정말 축복과 격려와 진술과 온유한 말의 열매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원망과 좌절과 낭망의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온유한 말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인데 어쩌면 정의와 자비와 섬김과 인내의 마음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를 품어 안으시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죄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무릎 꿇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향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실질적인 신앙과 삶은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실제가 될 때 그것을 감리교인이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여정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언젠가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역사가 평가합니다. 아, 저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어서 저들의 삶의 흔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서 그런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의 감리교인을, 우리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잘 아시는 대로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세상을 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모임, 여러분의 가는 집, 여러분의 일터에 실제 속에서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라시고요, 조용히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시고 빛은 어둠을 몰아가며 방향을 제시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같이 우리가 혼탁한 가치관에 무너진 이때 이기주의와 편가르기와 혐오와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감리교의 정체성으로서 뭔가 평화와 사랑과 화평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는 스스로의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야. 감리교인들을 말할 때 메도디스타라고 말하는 것은 규칙쟁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매주 성찬 참석하기, 절기에 따라 금식하기, 소그룹에서 여러 가지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중보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일기 쓰기. 여기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살다 보면 분주해서 일기 쓰기를 잃어버리면 그냥 막 달려왔는데 어떻게 달려온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멈춰서 한 주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내 시간을 돌아보면, 아유, 내가 이런 것들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나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제가 아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수없이 말씀드렸을 게 일기 쓰기 해보시라고 설명을 했는데, 혹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일기 가끔 쓰시는 분? 그래, 목사님은 쓰세요. 저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긴 왔는데 어딘지도 몰라,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틈이 없다는 건데, 요한 웨슬레 목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8년 전에 일기를 썼는데 그게 전권이 제 책장에 이만큼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서기를 소망할 때 그것이 가능했고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었고,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뭐하고 있어요? 그분과 신앙을 보내. 그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일기의 시간이요, 묵상의 시간이요, 독서의 시간이요, 경건의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과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실제가 안 되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웨슬레는 우리에게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고, 이렇게 살아간 자기의 어떤 경건의 삶을 실질적인 삶으로 옮겨서 자비를 실천으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 이웃을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현장에 예배하러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으면서, 그는 그의 일기책에 이웃사랑이 없는 경건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성이 종고는 자기 혼자 영성종으로 끝나면 영성이 삶으로 흘러나와야 이웃과도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실천할 때,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감리교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끊임없는 은혜에 응답하는 삶인데, 은혜의 시작점이자 성숙의 완성이 이루는 동력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완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어신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호 속에 그 힘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장벽이 갇힐 때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안일함에 빠지고 낭망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요한웨슬레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깨달아짐과 뜨거움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써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웨슬레의 회심이 단지 개인의 회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곳으로 향기로 흘러 넘쳐서
정말 생명의 역사는 무언가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생명의 역사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으로 나가 개인의 변화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되어서 지역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한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 주님, 저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의 신앙 가운데 감리교로 삼았사오니 요한에슬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서 나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젠가 내 삶을 마감하고 나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앞서서, 교회 와서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믿음을 내게 소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레는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 임하셔서 요한에슬레 마음속에 주셨던 그 사랑과 열정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지역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나타나는 우리 소명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을 당하여 주변에 증거되는 놀라움이 있게 하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